우리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지난 21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 네 가지 그 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땅은 곧 마음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이, 축복된 말씀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환경에 살아가면서 똑같은 조건 속에서 살면서도 그 인생의 결과가 다른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마음의 그 틀에 따라서 그 빚어지는 결과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인 것 같아요.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이라도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자식의 그 마음 상태도 다르잖아요. 친구들도 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데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친구들의 그 진로가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참 이것을 주지하면서 내 마음은 과연 어떤가,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프레임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도 않아요. 의지대로 잘 되지도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나를 다시 만져주실 때 내 마음의 틀이 달라지고, 생각의 틀이 달라지고, 삶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지금까지 보았던 것들,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각을 가지면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에스더 집사님 오늘 기도하시는데 제가 감동받은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아둔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둔함. 자, 우리는 참 아둔해요.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기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 자존심을 걸고, 거기에 자기의 삶을 걸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거나 아니면 절벽으로 떨어지게 될 때에 이것이 아닌가 봐 라고 할 때는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보다 큰 자를 향한 신뢰이고, 나보다 큰 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가치를 붙들고, 그분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신뢰,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길바닥 마음, 돌짝밭 마음, 가시마한 마음, 옥토가 있었다. 옥토에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나머지 건 다 그냥 황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옥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 곳으로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린 씨가 어떻게 해서 싹을 내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늘의 씨앗 안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어떤 변화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 성장 과정도 다 모릅니다. 씨를 심고 물을 주니까, 거름을 주니까 자랐네, 싹이 났네,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구나, 참 좋다, 감사하다, 예쁘다, 이 정도지. 그 안에 무슨 ATP가 되고 무슨 그래서 그 탄소 동화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그 영양분이 어떻게 해가, 이거 다 모릅니다. 또 안다고 해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지식이지요, 지혜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씨가 땅에 떨어지고 환경과 조건이 맞으면 발화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싹이 난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번식력은 엄청납니다. 그 생명력은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 나무들을 보십시오. 잔디를 보십시오. 깎고 또 깎아도 계속 나잖아요. 무한대로 번져나는 거예요. 한없이 번져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거라. 생육하고 번성하거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그 원함이 그러셨고, 그리고 창조의 그 역사가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뜻이 있기 때문이지요. 기계가 자라서 기계를 만들어낸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없죠. 볼 수가 없죠. 생명만이 자가 생산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렌지 나무는 환경 조건이 맞으면 오렌지 열매를 맺고, 그것이 떨어지면 또 오렌지를 또 그 밑에서 맺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그 나무가 오래돼서도 올리브 열매를 맺고, 그것이 떨어지면 또 올리브 나무를 또 맺습니다. 생명의 신비이고 능력입니다. 생명은 신비한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령을 통해서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나도 알지 못하는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도 알지 못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이 훗날 부활할 때는 우리가 심겨진 이 씨앗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장사 지을 때 씨 심을 땅에 묻는데 그것을 땅에 씨를 심는다고 사도 바울은 그 비유를 했습니다. 우린 다 씨처럼 묻혀질 거예요. 근데 씨처럼 묻혀진 우리의 모습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그 내용이, 살았던 인생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이 훗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날이 오게 되고 부활의 날이 오게 될 때에, 그때에 그 사람의 부활의 모습이, 달의 모습이 다르고 해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온갖 자연계의 모든 창생물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그런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겨진 것은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오래전 이집트 피라미드 그 밑에서 발굴을 하다가 5,000년 정도 된 그런 미랄을 발견을 했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것을 일본의 어떤 그 생물학자에게 주었는데, 그분이 그 미랄에 꼭 맞는 환경을 잘 조건을 구비해 주었더니 거기서 싹이 나서 자라서 엄청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조건이 맞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은 당장 그 사람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조건이 맞으면 그때 한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한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인간 상황과 딱 맞으면서, 그래, 그 말씀이 맞아. 그렇게 자기 마음에 꽉 와서 닿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재기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씨가 무엇이냐? 씨가 무엇이냐? 성경은 이 씨앗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 죽은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력이 없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생명력이 없기보다도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빼앗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을 죽이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루 온종일 많은 말을 하고 사셨을 텐데 그 말의 내용들이 어떤 것입니까? 살리는 것입니까? 죽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무가치한 것들입니까? 쓰레기 같은 말들입니까? 이혜인 수녀 여러분 아시죠? 그 이혜인 수녀가 말에 대한 기도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썼습니다. 기도문을 썼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날마다 내가 말을 하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의 말을 탄생시키기 위해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위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을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잘 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오.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력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오. 해처럼 환하게 빛나는 삶을, 노래처럼 즐거운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옵소서. 참 아름다운 시이면서도 우리의 삶을 깊이 좀 돌아보고, 그리고 나가야 될 그 우리 생활의, 언어 생활의 방향을 제시한 그런 귀한 시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위 있는 한마디의 말. 그것은 이 보석 같은 말은 그냥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참고 견디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참 찾아내기 위해서 진통을 겪는 그런 순간들을 이겨내는 그 사람에게 품을 수 있는 그런 보석 같은 언어입니다. 이런 말들이 사람을 살리고, 이런 말들이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이런 말들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고, 이런 말들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샘물과 같이 삶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언어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런 생명을 발굴해내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는, 나를 소망으로 이끌어내고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내고 나를 새로운 희망으로 이끌어내는, 미래를 향해서 이끌어내는 그 언어를 찾아낼 수 있을 때에 바로 그 사람은 그 희망의 사람, 그런 어떤 소망의 사람, 그런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게 없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게 너무 급한 사람이 있어. 어느 좌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도 그걸 다 그냥 혼자 독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에게서는 별로 들을 바가 없습니다. 왜? 허겁지겁 먹는다는 그런 언어에서 어떻게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어요? 급하게 얘기하는 데서 어떻게 좋은 지혜가 나올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듣고,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관조하고 그 안에서 그것을 잘 소화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찾아내고자 하는 기도 섞인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찾아내는 그 마음 속에 정말 그 상황의 진정으로 맞는, 때에 맞는 참 구슬과 같은 언어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때에 맞는 언어는 은쟁반의 구슬과 같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들이 귀하게 여기는, 경청하고 마음에 오래오래 두고 보석과 같이 품고 싶은 그런 생명의 언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생명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에스겔 골자 해골대를 살리셨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바로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새기면 그 말씀 자체가 생명력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사람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하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 전에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일으키는 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참 가슴에 품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생명의 언어를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생명의 언어가 뭔가?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뭘까? 그 사람을 격려하는 말이 뭘까? 그 사람에게 주어질 진심은 뭘까?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언어들이 바로 생명의 언어일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다 일어나서 미인대칭 하시면서 생명의 언어를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그 언어를 받고 축복을 받고 격려를 받고 그리고 참 인정을 받으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고 원래 격려해서 다시 일으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곧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그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서 발화할 수 있는 발화의 조건이 있습니다. 씨는 떨어지면 어떤 조건이 마련해, 습도와 온도와 그리고 그 주변의 영양의 조건이 마련이 돼야 싹을 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떨어진 말씀도 그것이 생명력을 발휘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기가 막히고 대단한 그런 어떤 말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버리면 그것은 내 인생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인생과 이렇게 딱 연이 맺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자기 헌신이, 희생이 있게 되어지면 거기에서부터 이 말씀은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신뢰와 그 말씀에 따른 헌신입니다. 해보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이니까 내게 선하고 좋은 것, 그리고 내게 격려가 되고 생명이 되고 생명과 번성하는 길을 향해서 주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신뢰하고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지 않는 것은 죽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뭐 우리가 좋은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뭐 귀에 좋은 거, 마음에 좋은 거, 깔깔거리고 히히거리고 뭐 아무튼 좀 잠깐 우리에게 어떤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들은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 품은 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결과가 없는 거지.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실천하면 나도 복을 받는 것이고 목사도 복을 받아요. 실천 안 하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목사도 뭐 할 수 없어요. 뭐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지. 무슨 지위를 가지고 포지션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무슨 세습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씨앗을 새들에게 뺏기거나 무거운 돌로 그 성장을 방해하거나 눌러서 또 참 가시가 양분을 빼앗듯이 다 생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깊이 그것을 수용하듯이 절대적인 신뢰를 근거로 해서 살아낼 때에,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삶의 내면에 생명의 역사가 움트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셨다. 메시지 전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말씀을 듣지요. 똑같은 말씀, 2000년 전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시편의 말씀을 우리도 그대로 읽고,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우리도 똑같이 읽고 있어요. 그렇죠? 그 생각하면 참 놀라워요.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를 예수님도 읽으셨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요, 이거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것을 읽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말씀을 읽으시고 내려놓으시고 그 말씀을 참 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오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어찌하여 우리가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그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양심에 부딪히고 마음에 부딪히면서 마음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쾌하게 이르는 날이 이르리라.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해요, 그죠? 너무 단순해.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를 갈면서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한 무리들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생명으로 나갔고, 한 무리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죽음으로 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늠점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돌짝박 같은 마음에서 그 말씀이 튀겨나가자 죽음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 사도가 목배임을 받았고, 베드로가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선사들의 도우심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잡멸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좀 휘비고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만 예수님에게 한 방 맞고 꼬꾸라지고 말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거짓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야.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집 오픈하우스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심어주신 나무들이 지금 잘 자라서요, 저희 집에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뭐 나무들이 어리기 때문에. 근데 불쌍해. 그 빨간 나무, 빨간 열매 맺는 석류는 가지가 아주 하늘하늘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만한 게, 주먹만한 게 달려가지고 막 늘어졌는데 어린애가 애기 뵌 것 같았고, 그래서 내가 이걸 따버릴 수도 없고, 이걸 뭐 어떻게, 그니 이거 어떻게 받쳐줘야 되는데, 받쳐주기에도 좀 애처로울 만큼 가지가 너무 가늘어요. 그런데 이게 이만한 게 열려가지고 촥 주여, 빨리 저 가지가 굵어지게 하옵소서. 또 매실도 보니까요, 다들 올해는 뭐 비가 많이, 꽃 피는 시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매실이나 이런 게 다 이렇게 잘 안 났대요. 가만 보니까 도토리 새끼 많은 게 막 이렇게 열려가지고 거기에 자라고 있더라고. 참 신기하다. 나는 뭐 물 준 거밖에 없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오셔서 거기 심어준 거밖에 없고, 나머지 건 누가 다 하셨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도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행하고자 애를 쓰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자라나고 열매 맺는 삶으로 그렇게 일궈가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또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 살아있는가, 아니면 병들었는가, 아니면 죽었는가 하는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분명합니다.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력 있는 것은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도 그렇고 모든 자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요, 신앙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력이 있으면 교회도 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생명력을 갖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건물입니까? 아니죠. 누구가 생명력을 갖는다는 말씀입니까? 성도들이 생명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력을 갖고 성령의 생명력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는 자라나는 거야. 왜? 유기체니까. 이것은 무기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력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다. 그리고 그것은 열매를 맺는다. 후대를 본다. 자식들을 또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의 세계를 들어가서 보면 자연의 생명력과 번식력은 얼마나 참 집요하고, 그리고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모릅니다. 나무가 꽃을 피우고 향기를 품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찾아오죠? 벌이 찾아오잖아요. 그 향기를 맡고 꽃의 그 색깔을 보면서 벌들이 찾아오고 나비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막 다니면서 이리저리 쑤시고 다니면서 결국엔 그것을 통해서 수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분이 일어나면서 그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벌과 또 나비를 꽃이 유혹한 거죠. 꿀을 통해서, 칼날을 통해서, 향기를 통해서. 근데 지금 벌이 3분의 1이 죽었답니다. 세계에 있는 벌들이 사람들 때문에. 참 슬픈 일인데, 슬픈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참 불편한 진실은 이 벌들이 이렇게 죽어가면 결국엔 인간도 죽는다는 겁니다. 왜? 다 이 환경 체인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 끊어지고 어느 한 곳이 망가지면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 인간도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된다고 하는 무서운 그 워닝 사인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벌을 만나면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날개가 젖어서 그 시멘트 바닥에 누워서 새벽에 보면 일어나지 못하는 벌들이 있어. 그럼 제가 이렇게 바람으로 불려가지고 날개를 빨리 말려서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왜? 3분의 1이 죽었대잖아. 예. 하나를 살리면 우리 생명도 조금 더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인간 생명도. 여러분 죽이지 마십시오. 벌 보면 어이 무서워 그러고서 발로 발정하세요. 예.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주려고 사용하시는 그런 민물입니다. 민물입니다. 민들레 씨만 해도, 잔디밭에 있는 민들레 씨만 해도 와, 보면요 기가 막혀요. 생긴 게 너무 멋지게 생겼잖아. 근데 그 털 하나하나가 다 낙하산 같아. 그 밑에 작은 씨앗을 달고 있는데 바람에 보면 혹 날아가가지고 이게 뭐 끝도 없이 날아가는 거예요. 끝도 없이 날아가. 노래를 들으면서 민들레 꽃씨가, 예? 민들레 꽃씨가 불면 날아가잖아요. 날아가서 어느 집에 가는지 어느 나무에 떨어지는지 네 집에 잔디밭에 떨어지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끊임없이 가서 거기서 또 뿌리를 내리고 번식합니다. 잔디로 깎아도 말입니다. 막 칙칙하게 뿌려가지고 해도 계속 나와요.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자기는 죽고라도 씨는 살립니다. 자기는 죽고라도 씨는 살립니다. 산에 가보면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향기롭고 먹음직한 열매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하와이 산에 다니면서 열매를 많이 먹었어요. 먹고 나면은 참 좋다. 아무튼 애플도 있고 과바도 있고 무슨 아무튼 가다 보면 뭐 아무튼 여러 가지 향기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어느 때는 산에 가면요 막 술 냄새가 막 나. 그냥 과일들이 떨어져 가지고 익어 가지고 이 땅바닥에 그냥 질비한 거예요. 그래서 익어 가지고 술 냄새가 나요. 그래서 가다가 채 가지고 채진 않았지만 아무튼 칠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과일을 따먹고 이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 입장이고, 벌과 나비는 나무들을 쫓아다니면서 꿀이 있다고 향기가 있다고 쫓아오는데 그건 벌과 나비의 입장이고, 꽃과 나무의 입장은 어떨까 생각해보면 꽃과 나무의 입장은 아니죠. 무엇이 목적입니까? 번식이 목적입니다. 번식. 그래서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과일 맛있게 익었다 먹어라. 먹고 나서 그것을 우리가 껍데기도 버리고 안에 있는 씨도 파서 버립니다. 버리면 어디다 버려?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 어디다 버리기도 하는데 버린 그곳에서 싹은 나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저기 날아가가지고 또 두두를 하면 거기에서 씨가 나는 거예요. 번식입니다. 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땅 끝까지 가서 번식해라. 번식해라. 나무들도 그렇게 하지 않니? 생물들도 그렇게 하지 않니? 너희들도 땅 끝까지 가서 생명을 낳아라 말씀을 하신 거죠. 하신 거죠. 동물들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이동성을 이용해서 멀리까지 자기의 종족을 번식시키려고 하는 그 나무들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은 그렇게 집요한 겁니다. 어떤 거는요 그렇게 못하면요 이 도깨비 풀처럼 막 붙어, 이런데 막 붙어. 그럼 감옥 가가지고 이거 뭐야? 떨어내면 거기서 나는 거야. 또 거기서 나는 거야. 야, 자연들의 그 집요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면 대단해요. 대단해요. 막을 수가 없어.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가졌다면 그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교회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과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것들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죽어가는 교회는요, 아이고 뭐 해, 그냥 조용한 게 좋지 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아우 너무 많이 들어, 그냥 줄입시다. 물론 규모 있게 살아가야 되지만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이미 죽는 스피릿이 들어와 있는 거야. 죽음의 스피릿이 들어와 있는 거야. 여러분 젊었을 때는 자꾸만 이렇게 익스팬드 하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가능한 한 안 움직이려고 그러잖아. 그렇죠? 젊었을 때 내가 그거 다 했는데 나이가 들리니까 용기도 안 나고 해낼까 하는 위축감도 들고,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행동을, 모든 활동 범위를 줄이지 않습니까? 이미 생명력이 자꾸만 위축되고 있는 것이지요. 병들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병이 들어도 뭘 하려면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죠? 옛날 같으면 그냥 한 그릇 뚝딱 치웠는데 뭐 한 그릇을 줘도 왜 이렇게 많이 줬어? 밥만 먹어도 많은데 덜어내고 먹고 조금 먹고, 그러니까 기운도 조금밖에 없고 하려니까 힘이 없고, 그래 점점 위축되는 것이죠. 위축되는 것이죠. 생명력이 떠나기 시작하면 활동 범위도 좁아지고, 그리고 모든 것에 위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벗어주는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이 목사님 왜 그래? 아까 찬양 부를 때는 잘했다고 그러더니 또 지금 또 왜 갑자기 또 뒷박을 치나? 예. 막 그렇다는 얘기지 뭐, 제가 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은 후에는 추수가 있다 그래요. 추수가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인생에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세요. 다 똑같이 먹자. 오케이, 공산주의야? 열심히 일한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더 많이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내 가지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더 와서 세워줄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는 것이지. 있는 사람과 멍청 뺏어가지고 다 머리를 다 똑같이 쫙 잘라가지고 너나 나나 똑같아 라고 하는 그것은 비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그리고 비신앙적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심는 것에 대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열심히 죽으라고 일한 사람하고 띵까 마음대로 놀던 사람하고 하나님이 똑같이 상급을 주신다면 꼭 하나님 그 불공평하시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건이나 충성하시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겠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예요. 제 마음대로 산 사람과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죽기까지 헌신했던 사람과의 상급이 같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있다. 그때는 종말의 때입니다. 시작이 있었으니 끝이 있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도 있고, 그리고 세상의 종말도 있고, 문명의 종말도 있고, 나라 국가의 종말도 있고, 전 우주의 종말도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종말이 있지요? 있죠? 태어난 날이 있으니까 죽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반드시 만나는 그날이 옵니다. 내가 가서 만나든지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아무튼 주님 만나는 그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게 되어지는 거야. 한 번 죄송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에게서 그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멸류관의 심판이 될 것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것을 내가 내게 주겠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둠 속에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런 심판이죠. 이런 심판이죠. 그때가 바로 나사로와 부자의 운명이 갈리는 때입니다. 모든 생명을 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할 때에 잘라버리시겠다.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씨앗을 저들에게 던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원이시고 계획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믿음으로 부르신 목적인 것이죠. 오늘 말씀 29절에 보니까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그리고 쭉종이는 불에 태워 버리신다. 마지막 심판이 열매 없는 인생인 불심판이지만 열매를 맺은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칭찬과 그리고 상급을 받는 그런 귀한 참 영화로운 날이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충성을 다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많이 맺는 인생은 참 아름답잖아요. 참 귀하잖아요. 참으로 보람직하잖아요. 참 부럽잖아요. 우리들의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면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을까? 나는 과연 생명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명을 낳는,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참 신앙으로, 그런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가지만 한번 같이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 37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도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와, 무슨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말, 이 말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는 상급을 받기도 하고 심판에 이르게 하기도 하는 그런 가장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잘 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마음 훈련을 잘 하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의 텃밭을 잘 가꾸시는 그런 착하고 충성스러운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그러진 심령, 돌짝밭 같은 심령, 가시밭 같은 심령, 또 주님 길바닥 같은 심령을 주께서 기경하여 주셔서 옥토로 주님 변화될 수 있게 하시고 옥토 같은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열매 많이 맺는 인생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신앙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무엇을 구하기보다는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아버지는 우리 이미 이루어진 우리 마음의 틀을 주님이 고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밭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길바닥같이 불신의 아버지는 마음들, 아버지의 가시밭같이 주님의 세상의 우수와 사례와 근심으로 가득한 심령들, 주님의 돌짝밭같이 응어리진 것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는 참으로 잘 기경되어서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옥토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버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심령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언어들이 주님의 생명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그 심령에 나오는 그 말들이 지혜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인생으로 세워가는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령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언어들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언어로서 하나님이여 천국을 바라보는 귀한 소망을 낳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나 참으로 환하게 빛나는 삶을 지어가게 하시고 노래처럼 즐거운 삶을 지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열매 맺는 귀한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